하버드 대학의 교수 자리를 버리고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일평생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는데, 그분이 죽은 다음에 그분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3권의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3번째 책이 분별력이라는 그런 책인데, 이분이 살아있을 때 분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 책으로 엮어서 출판을 했습니다. 분별력이라는 그런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음 밑에서 어렴풋이 들려오는 더 낮은 소리를 듣는 것,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넘어 사건들의 상호 연계성을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분별은 평생 훈련해야 할 영적 은사이자 훈련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별이란 인생의 중대한 시점에 단 한 번 내리는 의사결정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일회적인 결정을 하는 게 분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분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자 평생토록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 분별력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고 접하는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분별이 중요한가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 장남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하는 이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늘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감동의 그 역사를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떠난다고 해도 당장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떠난다고 해서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떠나가도 호흡하고, 성령이 떠나가도 일하고 먹고 살아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소홀히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감동이 떠나가게 되면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분별력이 사라지면 반드시 혼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데도 망해가는 줄을 모르는 현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문제가 도대체 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삭이 에서처럼 완벽하게 변장을 하고 찾아온 야곱에게 오늘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렇게 말해요. 뭔가 이상은 해요.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손은 또 에서단 말이죠.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또 에서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뭐가 뭔지를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삭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당시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이삭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한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와가지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 가지고 분별이 잘 안 갑니다. 분명히 음성은 야곱 같은데 손은 에서와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삭 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정리됩니다. 가정에 비극이 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텐데 이삭은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까요?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감정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시기에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내가 즐거우면 끝이에요. 내가 만족하면 끝입니다. 자기가 행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면 속된 말로 그 사람을 뭐라고 욕하느냐? 꼰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아니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소한 차이 같습니다. 음성은 야곱 같은데 손은 에서와 같다. 그렇게 심각한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판단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묘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굳이 다른 권위에 의존하지 않아도 내 판단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냥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 분명히 나중에 엄중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은 또 그렇다 치고 오늘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속이는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오늘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눈만 어두웠지 아직 미각도 그대로고 이 총명은 그대로 있거든요. 평소에 예서가 사냥을 나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짐승을 잡아와서 요리를 먹었는데 금방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물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이방 신앙을 강요한다든지 어떤 죄를 지으라고 강요를 하면 아버지께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요. 꼭 거기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범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의 그 고집을 따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과연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야만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지금 범죄 행위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을 축복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 자기 고집을 가지고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고 있는, 에서에게 집착하고 있는 그런 건데,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다고 한다면, 기다렸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선언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삭의 선언에 따라서 에서를 축복해야 될 의무는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을 텐데,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그 정도의 성숙한 믿음은 아마 그 당시에 야곱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당시에는 야곱에게는 믿음이라기보다도 어떤 집착, 어떤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집착, 속여서라도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 아마 그런 것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집념과 기질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외삼촌 집에서 라헬을 얻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꼭 내가 원하는 걸 꼭 가져야만 하는 그런 집착, 그런 집념, 그런 것들로 꽁꽁 채워져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집착이 있고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의 이름도 그냥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속히 잡아왔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오용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기질과 그런 집념은 없어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앞으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잘못된 것을 야곱에게서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때로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오느냐, 왜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이 오느냐, 우리에게 없어져야 될 것들을 없애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은,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우리에게 제거해야 할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들을 통해서도 손을 이끌어내십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의 부족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실 복을 이삭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우리 29절, 이삭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에 야곱이 살아가던 그 당대에, 이삭이 살던 그 당대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주인이 되고 나라에서도 큰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놀라운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이삭을 지나서 야곱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삭이 빌어진 그 축복이 야곱 한 사람에게만 임하고 끝나는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그 주신 축복은 오늘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고 그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기적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성경적인 기업으로 주목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치킨 전문 레스토랑인 칙필레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킨 프랜차이즈인데 이 식당은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회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매장이 지금 한 2,300개 이상 있고 그 직원만 해도 8만 명이 넘고 연 매출이 12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지지자들과 낙태 지지자들이 가만두지를 않는 겁니다. 이 회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저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아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원리를 지켜나가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해도 회사가 흔들림 없이 더 잘 되어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창업한 분이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분인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5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가졌던 그 영적인 유산이 지금도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원칙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기업에 복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분은 평생을 살아갈 때 올바른 우선순위가 뭘까? 그걸 갖고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까? 그분이 얻은 답은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가 가족이. 마지막이 일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일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가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그 우선순위를 갖고 일을 했습니다. 이분은 확신한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경영에 대한 많은 책이 있지만은 가장 탁월한 경영서는 성경이다 믿었어요. 성경을 철저하게 읽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원리대로 회사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성경적인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주일 휴무를 꼭 지켰습니다. 철저한 청지기 신앙을 가졌어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황금률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치킨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업을 경영을 했다. 그런 거다. 흔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회사를 키워가지고 2세에게 물려주었는데 그 신앙과 원칙을 이어받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고려은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믿음과 함께 그것이 이어져가지고 지금도 믿음의 기업으로 나가고 있지만은 그 믿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회사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나 이 창업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그분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가지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지금도 기업을 운영하니까 숱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업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칙필레뿐만 아니라 오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지킬 때 환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에서는 세속적인 성품을 가졌습니다. 이 에서는 거룩한 것들을 시시하게 봐요.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시시하게 봅니다. 영적인 유산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활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잘 돼요. 활과 활을 가지고 용맹한 전사로 이름을 날립니다. 그도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할지 몰라도 그에게 어떤 영적인 결과가 올지를 그는 모른다라는 거죠. 에서가 그렇게 칼과 활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에서는 언젠가 이렇게 절규할 날이 반드시 오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4절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나 에서에게 줄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서 세상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에서와 같이 절규할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도 먹고 장자가 받을 축복까지를 갖기를 원했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의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고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면 다 놓치게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같이 주시지를 않아요. 에서는 헷 족속 가운데 예쁜 아내를 구해서 잘 살았습니다. 좋은 가문과 연결돼가지고 자기도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그 복은 영원히 받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인도해가지고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갔더니 두 소년이 앉아 있는데 한 소년의 이름은 욕망이고 한 소년의 이름은 인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욕망이라는 소년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취하기를 원했어요. 모든 걸 원하는 것, 자기 욕심대로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막 조롱하는 거죠. 바보같이 저렇게 산다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 욕망은 자기가 얻은 것들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다 허비합니다. 빈털터리가 됩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나 인내는 꾹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원하는 게 있어도 다 참아요. 나중에 끝에 가서 원하는 것들을 얻고 결론은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존 버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이 택한 것들은 마지막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내가 택한 좋은 것들은 영원 무궁히 지속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마음껏 누리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누릴 것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좋은 게 오는 거예요. 영원한 그런 좋은 것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세상의 낙도 누려보고 싶고 영적인 복도 누려보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사전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 분별력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수많은 북소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저 낮은 북소리, 그 북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악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세상에 들리는 그 북소리가 많이 들리더라도 그러나 더 낮은 북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낮은 북소리, 그 북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하고 그 북소리를 듣고 그 음악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숱한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그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에게 멀리서 들리지만은 더 낮은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생토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은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에게도 약속된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 속에 일터 위에 자녀들